요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보십시오.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도망갔더라. 그리고 요나서 끝나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4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요나서는 3절에서 끝나도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절부터 스토리를 엮어간 것은 요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절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오래 참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라는 말은 꼭 횟수로 두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의 구원이 될 줄 알라.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하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 죽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을 끝냈어도 나는 지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한 번 듣고 정말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거절했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참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때 죄까지 잘 듣고 그 다음날 설악산에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죄까지 잘 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죄까지 듣고 난 이제 더 이상 안 듣겠다고 제가 선언하고 설악산에 놀러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설악산까지 쫓아와서 일주일 동안 설악산에서 들었던 말씀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 금방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리고 어리석었을 때 흔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를 다시 설득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제자 베드로 그도
예수님 3년 반 쫓아다녔지만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행길이 조금 어렵다고, 요즘 말로 키르기스탄이나 인도 쪽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그냥 와버렸어요, 중간에. 예. 그때 하나님이 마가 버렸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도 썼고, 그리고 바울의 생애 끝까지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버렸지만 두 번째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때까지 마가가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도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의 동역자입니다. 처음 그를 버렸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또 하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그를 부르셨고 모세를 쓰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을 부르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그러나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 전에는 내가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바울도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게 새기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혹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 분명한 선택 앞에서 죄를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은혜가 있고 그 두 번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에겐 두 번째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나 바울에게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욱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깊은 곳에서부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그 유행하는 정신개혁 표어 중에 제가 책은 못 읽었는데 그런 그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프타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프타임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운동 경기로 비유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데 후반전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프타임이 있어요.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에 처절한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작전 타임이 지금이 필요한 때다. 그 하프타임은 전반의 인생을 돌아보고 후반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프타임 운동이고 인생 후반전이라는 의미로 정신개혁에 쓰입니다. 우리 신앙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지금이 하프타임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불순종하고 타협된 생활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타협된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을 거쳐서 인생의 후반전에 서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시대에 딱 그러합니다. 청어하고 메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어가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으면 다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어떤 그 어부가 보니까 항상 살아있는 청어를 가져오더래. 항상 살아있는 청어. 그러니까 몇 배 더 비싸죠. 근데 청어를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청어를 잡아올 수 있냐고 비결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을 부르더니 너 바닷가 같이 가자고 하고는 고기 잡으러 가면서 살아있는 청어를 가져오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청어의 이 상극이 메기래요. 이 바다 메기가 이걸 잡아먹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기 몇 마리를 사가지고 데려가더라 이렇게요. 가져가더니 청어를 잡아 배에 이제 담아놓잖아요. 청어 잡자마자 바로 죽는 건 아니니까 딱 담아놓더니 메기를 쫙 풀어버린 겁니다. 보니까 이 메기가 나타나니까 청어가 안 잡혀 먹으려고 죽으러 도망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메기가 청어 수백 마리 중에서 몇 마리 먹고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 뜯어먹고 배가 불러 가만히 있으니까 나머지 다 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밖에 핍박이 있으면 긴장하고 바르게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벌어졌냐면 편안해졌거든요. 편안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과 평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고생하더라도 요거도 먹고 핍박받더라도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심령의 평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편안해졌는데 심령의 평안은 날아가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보면 이게 있습니다. 청년 때 특별히 교회 사람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청년 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된다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요. 교제도 열심히 나오고 잘하는 거거든요. 성경 보는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교회 봉사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청년 때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굴러가는 돌에 이끼가 안 끼는 것처럼 바로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가서 누굴 전도하려고 하고 대학교에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는 언행을 달리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전도하려면 요거도 먹는 거 각오해야 돼요. 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 이단이네 구원판에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북부 지역에 울산에 교회당만 안 세웠다면 요거도 먹을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전도하려고 교회당을 지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밖에서 그렇게 핍박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아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부요하다고 말하는데 부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 없는 거예요. 부자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벌거벗었다, 공부하다, 네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도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라고. 왜냐하면 핍박을 싫어하는 거예요. 부딪힘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은 점점 고여가는 거예요. 사회바다에 왜 물고기 안 삽니까?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못 삽니까? 왜 좀 액티브하게 좀 더 힘있게 이렇게 못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에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도 들어오고 교제에서 충만한 것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밖으로 나가라고 넣어준 거예요. 나가는 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나가는 동시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에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나가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라고. 올 한 해 마감하고 내년에 또 준비하잖아요. 전도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대집회가 다 오고 이제는 누구를 전도할까? 그 전도하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내 생활이 깨끗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당연히 요거도 먹고 핍박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앙은 더욱더 순결해져 가는 거예요.